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이복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으로 인해서 정든 고향을 떠나서 유리하면서 여기저기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저들의 마음속에는 많은 질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루하루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 상태를 견디어내야 하는가 하는 거죠. 무엇을 또 더 기다려야 하는가? 이 고난의 시련의 끝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묻고 싶은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왜 이러한 시련이 닥치는가? 야고보는 먼저 시련을 이기는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까닭은 당시 독자들이 많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고난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사람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시련을 넘어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에 성공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시련을 이기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련은 모든 성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련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은 꼭 시련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시련과 상관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련에서 제외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닥쳐온 그 시련에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시련을 이기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헬렌 켈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어린 시절 뇌척수막염이라는 그런 질병에 걸렸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게 된 헬렌 켈러는 세상과 소통을 완전히 끊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헬렌 켈러가 앤 슬리번 선생을 만나면서 그녀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의 캄캄한 가운데서 시련을 이겨내고 한 줄기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스스로 자신을 단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20세 때에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고 4년 뒤에 우등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인문학 박사, 법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격은 편안하고 조용한 가운데서 개발될 수 없다. 오직 시련과 고난의 체험을 통해서만 영혼은 강해지고 비전은 분명해지고 야망은 고무되고 성공은 고취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헬렌 켈러가 유명해지고 난 후에도 역시 고난은 계속되었습니다. 87세에 사망하기까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주위 사람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상처를 받습니다. 헬렌 켈러뿐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살아있는 한 고난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어떻게 하면 시련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시련을 이길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시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시련을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시간에는 시련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봅니다. 첫 번째로 시련이 와도 기뻐하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시련을 기쁘게 여긴다는 것은 시련을 즐기라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시련이 와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고 기꺼이 시련과 맞서라는 것입니다. 먼저 모든 인생들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너희가 시험을 만날 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시험, 그 시련을 만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시련 혹은 고난은 if의 문제가 아니라 when의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시련을 만난다면이 아니고 언제 시련을 만나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시련에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으로부터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셨다면 그것은 예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고난은 정상적인 삶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시험을 만나거든이라고 했죠. 이 말은 시험을 마주치거든이라는 뜻입니다. 시련은 틀림없이 오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고난이라 하는 것은 대개 예기치 않은 때에 다가옵니다. 불시에 나타납니다. 불청객처럼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기대하지 않은 때에 옵니다. 뜻하지 않은 때에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당할 때에 우리는 당황하고 놀라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시련당하는 사람에게 놀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도 같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말씀했죠. 여기서 여러 가지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여러 색깔이라는 뜻입니다. 색깔이 가지각색이듯이 고난도 가지각색이라는 말입니다. 고난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겪는 고난이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의 갈등 때문에 고난을 겪고, 또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고난을 겪습니다. 만약 우리가 고난을 색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고난은 하늘이 노랗습니다. 어떤 고난은 시푸른 칼날과 같은 위협적인 고난이 있고, 어떤 고난은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깜깜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에 우리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여기라는 말은 고난을 즐기라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고난은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당할 때에 기쁘게 여기라 하십니다. 믿음은 고난 그 자체를 기뻐할 수는 없어도 고난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길은 고난으로 인해서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이기는 길은 고난을 긍정적인 자세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고난에 목적이 있음을 알 때에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고난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련이라는 말은 연단이라는 뜻입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쇠나 금을 용광로 속에 넣어서 단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쇠붙이는 이 연단을 통해서 더 강하고 더 질기게 변화되어져 갑니다. 쇠는 연단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큰 가치의 쇠붙이가 만들어집니다. 누구보다 시련이 컸던 욥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욥이 가는 길을, 욥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것이 욥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욥은 원인도 알지 못하고 갑자기 경제적 파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한꺼번에 사고를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신실한 믿음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친구들은 찾아와서 욥을 정죄했습니다. 캄캄한 상황이죠. 그러나 욥은 실망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 내가 이 고난을 잘 견디면은 정금같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욥은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 목적도 없이 오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런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 속으로 혹은 물 속으로 집어넣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낙심하지 말라. 도리어 그 안에서 기쁨을 찾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쓰시려고 연단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어떤 고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에 고난을 기쁘게 여겨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고난에는 유익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고난은 인내를 생산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이론을 공부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고난의 실습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 인내하고 이겨낸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기다림이 필수인 이 세상에서 고난이 인내심을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인내를 길러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격을 성숙하게 해줍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비하여란 말은 갖춘다는 말이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려면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된 성숙한 인격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고난의 학교에서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인생은 자갈길을 걸을 수 없고 어려움이 오면 쉽게 지치고 또 포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십니까? 고난 속에 감춰진 기쁨의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그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아니합니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인내함으로 통과했을 때에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길에 혼자 두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련을 겪고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어쩜 우리의 EM이 지금은 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에 우리가 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후세대를 위해서, 2세대를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들을 세워줄 것인가, 우리 전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힘을 합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가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고난을 당하다 보면은 고난 그 자체에만 골몰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목적을 보지 못하고 고난의 유익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당할 때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흥분하지 아니하고 사리 분별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고난에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실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대상은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했거나 똑똑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지혜를 구할 때에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지혜를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달라고 기도했으면은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죠. 이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준엄합니다. 7절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고난 당할 때에 고난에만 몰두한 나머지 멀리 보지 못하고 근시안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당장의 신실만 보지 말고 우리가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은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다음 날, 한 달 후, 1년 후, 5년 후 멀리 바라보면은 그 고난이 오히려 나를 훈련하고 연단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면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낮은 형제란 가난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물질적인 고난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진 신분을 기억하고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봅니다.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한때 부유했던 사람들이 가진 재물을 잃었을 때 겪는 고난은 가난한 자가 없어서 겪는 고난보다 더 고통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물질과 부귀 영화라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고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이 없어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비록 이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께서 저 천국에 쌓아놓으신 보화를 생각하며 기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살 날이 멀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는 날은 정해져 있지만은 가는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살아있는 날에 나의 최선을 다하면서, 미래는 우리가 어디를 보아야 할까요? 미래는 하나님과 함께할 그 천국에서의 삶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풀의 꽃과 같은 이 세상 부귀영화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토록 함께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주님의 깨우침을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께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고난당할 때 고난에서 벗어나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는 고난에만 몰두할 수 있습니다. 시련을 이기는 길은 고난을 벗어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내 문제에 집중했던 초점을 주님께로 옮겨야 합니다.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인정을 받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시련을 참고 통과한 자에게는 복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주님께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상급을 누립니다. 주님께서 임하실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주님을 인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합니다. 욥이 고난 중에 외쳤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욥기 1장 21절 말씀해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시련은 마치 망치와도 같습니다. 망치는 유용한 도구이죠.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못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잔인하고 인정머리 없는 적으로 여길 것입니다. 두들겨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원수로 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못이나 망치나 둘 다 목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못을 때리는 것은 망치일지 모르지만은 사실 망치가 못의 머리를 때리게 한 것은 목수의 뜻입니다. 박혀지는 못이나 때리는 망치나 모두 목수에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돕기 위해서 시련이라는 망치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주권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련이 대인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돌이 많은 시내가 아름다운 노래를 만든다는 말도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도리어 시련은 우리를 크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다면 그것을 적극적인 자세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께 인정받는 목표를 세우십시오. 시련에 억눌려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시련을 승리로 바꾸는 적극적인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련이든지 없는 사람은 없다. 나에게만 있는 고난이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종류는 다르지만은 시련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은 나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 시련 그 자체에만
몰두하는 사람은,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련 그 자체보다는 그 시련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축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시련 중에도 능히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를 주십니다. 기뻐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면은 감사할 수 있는 여건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불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세 속에 기쁨과 감사가 항상 기본이 되어 있는 그런 신앙의 믿음의 받침이 되어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